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진짜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AI도 무섭게 발달하고 CBDC 통제에 대한 이야기에다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충돌도 심해지고 있죠. 이게 그냥 느낌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UCDP라는 국제분쟁 데이터 기관의 최신 연간 집계를 보면 2025년에 국가가 개입한 무력 분쟁이 65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1946년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 전쟁 수준까지 올라간 분쟁이 13건이고요. 국가 대 국가의 직접적인 분쟁도 8건으로 늘었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요즘 국제 정세가 불안하다 라고 느끼는 것 자체는 과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마지막 때의 징조가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되죠. 전쟁이 늘어났고 큰 재난도 계속되고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현금이 없는 사회로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까지 현실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성경이 역사의 마지막과 심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도 사람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하죠. 이때가 언제였나요? 2026년이 아니라 1세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를 이미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는 아예 지금이 마지막 때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때가 언제 시작되느냐 라는 질문 자체를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신약의 흐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마지막 시대가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의 완성,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가 이제 막 시작되는 걸 뉴스를 하나하나 보면서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마지막 시대가 언제 끝나는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굉장히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때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이 뭐였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자꾸 정확히 그 날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하고 집착을 하게 되죠.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건 너희가 계산할 영역이 아니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현실에선 어떤가요? 반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짐승의 표가 뭔지, 제3의 성전이 언제 지어지는지, 이번 전쟁이 요한계시록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런 걸 맞히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늘의 내게 맡긴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종말론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는 건 절대로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가장 강력한 근거로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진짜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죠.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25년 무력 분쟁 숫자는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만 보고 진짜 곧 마지막 때가 온다고 단정 지어도 될까요? 문제는 예수님이 그 바로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8절에서는 이런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전쟁을 보고 끝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차이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마태복음 24장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어디까지 가리키는지, 재림 직전의 미래 사건을 어디까지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기독교 안에서도 해석이 다르게 나눠집니다. 과거의 성취
가치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고 미래의 성취를 강조하는 그런 해석도 있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견해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분명하다고 보는 건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전쟁 하나하나를 종말 날짜 계산기로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첫 번째 명령이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단순히 종말론에 대한 주장만 보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된 게 아니라 뉴스 하나가 뜰 때마다 공포에 빠지고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자극적인 종말에 대한 영상만 계속 찾아보고 있다면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는 그 종말론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종말의 징조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까지 끌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지진인데 요즘 지진이 과거보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만 봐도 어디서 규모 몇 지진이 났다고 바로 알림이 뜨니까 실제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미국 지질조사국 USGS의 설명을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지진 발생률이 일시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건 정상적인 변동이라고 하고요. 최근 지진 카탈로그에 기록되는 지진 숫자가 많아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관측 장비와 통신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재는 전 세계에서 연간 약 2만 건 정도의 지진 위치를 파악할 정도로 관측 능력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 기록이 많아졌다는 것과 실제로 지구에서 대지진이 과거보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복음 전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요,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말 관련 콘텐츠를 보다 보면요,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이 100개 정도밖에 안 남았다, 거의 다 전파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선교 데이터를 보면 얘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현재 집계에서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는 집단이 7,162개고 이건 전 세계 종족 집단의 43.6%라고 하고요. 그 안에 사는 인구만 약 36억 명이라고 하죠. 기간마다 민족이나 미전도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성경의 모든 민족과 완전하게 동일하게 볼 수 없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100개 남았으니까 종말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라고 단정하기에는 실제 자료가 전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서 날짜 계산보다 다른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직 복음을 접할 기회조차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종말이 다가올 날짜를 예측하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향과도 연결이 됩니다. 때와 시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자극적으로 쓰이는 소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AI, 디지털 결제, 생체인식, CBDC 이런 각종 기술들을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와 연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실제로 표를 받은 사람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 기술을 보면 이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이해가 되긴 돼요. 가끔은 저도 그런 걸 보면 진짜로 성경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본문을 더 보면 그 표는 단순하게 결제 기술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은 그 짐승의 표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에서는 짐승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충성하고 경배하느냐는 문제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술이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666이다 라고 바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건 성경이 실제로 말한 것보다 훨씬 멀리 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인간을 통제하는데 악용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죠. 하지만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검토한다는 것과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가 완성이 됐다는 전혀 다른 주장이라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죠. 과거에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최신 기술의 이름을 666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궁극적으로 묻고 있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하는 걸 봐라, 성경이 말한 말세의 모습 그대로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솔직히 지금 세상에 대입하면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죠. SNS만 켜도 자극적인 컨텐츠가 상당히 넘쳐나고,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쾌락이나 중독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이 2026년에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1세기에도 이미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디모데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역사상 제일 악해졌으니까 다음 달에 재림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실제로 하는 말은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서고 자기가 배운 말씀에 계속 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경에서 종말론의 결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꽤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끝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전쟁을 잘 분석해서 내가 언제 오는지 계산해라 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42절에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야기를 하시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맡긴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종이 복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똑같습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해라가 아니라 항상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더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마지막을 이야기한 뒤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패턴이에요. 마지막을 안다. 그러면 오늘을 제대로 산다. 재림을 맺는다. 그러면 지금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한다.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다. 그러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늘 준비하면서 산다. 이게 종말을 대하는 진정한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완전히 반대로 가요. 성경 공부는 엄청 하는데 가족한테는 막말하고, 요한계시록 영상은 매일 보는데 항상 돈 앞에서는 정직하지 못하고,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열심히 찾으면서 내 안에 있는 탐욕과 교만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죠.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매일같이 분석하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종말론이라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재림 날짜를 제일 잘 맞히는 사람이,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신 시대부터 이미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를 살 때마다 그 완성에 하루씩 가까워지고 있죠. 그게 내일인지 10년 뒤인지 100년 뒤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 날짜를 계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고 재림의 날짜부터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지진이 났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666부터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앞으로도 안 오겠지 라고 생각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의 답은 둘 다 아닙니다. 공포에 빠지지도 않고 잠들어 있지도 말라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종말론이라고 생각해요. 뉴스를 보고 공포에 떠는 신앙이 아니라 뉴스가 어떻게 바뀌든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분명한 신앙, 날짜를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는 신앙, 세상의 징조만 찾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에서 바꿔야 될 걸 먼저 보는 신앙. 재림을 진짜 믿는다면 오히려 오늘을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니까요. 종말이 가까워졌다고 말하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버리는 건 준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성경이 말하는 준비는 오늘을 더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가족에게 해야 될 사랑을 하고, 끊어야 될 죄가 있다면 끊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고민하고, 돈 앞에서 정직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맡은 일을 다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재림을 믿는 사람의 증거는 미래의 날짜를 잘 맞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말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냐고 묻는다면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역사에는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요, 성경이 우리에게 준 건 종말에 대한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항상 깨어있으라는 명령이기 때문이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